할렐루야. 오늘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19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478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78장, 우리 새 찬송가는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아버지 정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아버지여 복된 아침으로 삼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놀라운 은혜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고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라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우리 말라기 4장 말씀했는데요. 우리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을 쭉 우리 또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이제 오늘 제일 마지막인데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라는 것이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반드시 계셔야 한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게 말라기 선지자 우리 이제 말라기서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 나눴지만 사람들에게 영적인 피로감이 오고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했던 복과는 다른 기다려도 복이 안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가장 먼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예배의 타락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 가운데 진정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너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구약 성경 전체의 마지막 이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아주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전쟁 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느냐? 우리랑 싸우시겠다. 당신의 자녀들과 싸우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 내 백성된 이스라엘이 살고 싶은 대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 이면에는 뭐냐? 우리를 그렇게 싸워서라도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히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를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것,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된, 그래서 내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게 하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이 오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시 회복을 전제로 할 때 그때 불 이것을 말씀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하는 불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것을 내가 드러내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드러내겠다. 그렇다면 가짜는 뭐냐? 가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실제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통해서 악을 저지른다, 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그 내면에 이 저변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게 가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진짜는 누구냐? 진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어디를 기초로 해서 집을 지어가느냐, 결국에는 그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죠. 집을 지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창수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면 그때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어디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지어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버틸 수 있는지 그때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 위에 그 인생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진짜와 가짜가 그날에 불이 임하면, 심판의 불이 임하면 드러날 건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 결말이, 자, 교만하고 악한 자, 이 가짜의 결말은 어떤가?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뿌리와 가지조차도 남지 않게 다 불살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다 쓸어가 버리겠다, 그것을 말씀해요. 자, 반면에 진짜 내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결말이 주어지는가? 두 가지로 말씀해요. 첫 번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는, 공의로운 해. 자, 공의로운 해라는 게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둠에 갇혀서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영화의 빛을 비춰주시겠다. 이제는 어둠이 어쩌지 못하는 그 영화로운 빛을 비춰주시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찬송 445장 보면 거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도록 약속으로 붙들겠다. 지금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인 그 사람들에게는 또 두 번째로 뭐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근데 우리가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무슨 엑스레이 비치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카나프, 광선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거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광선 그 옆에 이 해놓고 거기 날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날개, 치료하는. 근데 여기서 치료한다라는 말, 마르페라고 하는 말은 불치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고칠 때 사용하는 말이 여기 치료, 마르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인간이 가장 피할 수 없었던,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이 뭐냐?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서 치료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불치병을 고치는 그 치료, 그 치료가
어떻게 날개하고 연결이 되는가? 광선이라고 하는 날개랑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이 애굽에 태어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리세요. 그런데 이 장자 첫 번째 것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는 첫 것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가 죽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게 되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업고 넘어갔다. 자신의 보호와 인도를 뭘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건가? 날개로 지금 묘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날개 아래 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 마당에서 이제 이 닭이 막 부화한 그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이제 엄마가 가니까 병아리들이 쫓아가겠죠.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매가 쫙 날아드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 병아리들을 날개품으로 쫙 이렇게 모으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봤던 다큐멘터리가 기억이 나요. 뭐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이 어쩌지 못하도록, 외부의 어떤 악한 세력들이 어쩌지 못하도록 우리를 날개로 품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날개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포근하고 그리고 가장 그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안 돼요. 왜 그런가? 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남아 있어서, 애굽에서 살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게 뭐냐? 이 모세의 예를 보면은요, 이제 이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모든 태어난 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자기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집에서 데려다가 이게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는 이게 걸려서 이제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바구니를 정성껏 만들고 거기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릅니다. 근데 이 역청을 바르는 게 방주 만드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역청을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아이를, 모세를 강보에 싸서 그래서 물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물에 띄워보낸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자기가 안고 있으면 아이가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그 아이를, 모세를 나일강에, 그래서 띄워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과연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아마 수많은 그런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놔서 강물에 띄워 보내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호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되게 하시고, 그 아이가 또 이 애굽의 이
이 궁전에서 자랄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안고 있으면 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한다. 이 뭐냐?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문제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날개 아래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진짜 참 성도에게는 왜 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그리고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여기 5절에도 그렇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왜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 이 선지자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이 말씀을 하고 닫으시는가? 너희들 그 이 능력으로는 도저히 날개 아래 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날개 안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하여 너희를 내 품에 거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그 순종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삶의 환경, 내 삶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맥도날드 가서 아침 친교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하며, 아버지 정말 그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 때문에, 나의 옛날의 그 습성 때문에 그 날개에서 계속해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이런 불순종의 마음들은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며,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품어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결말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 대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 가신 그 길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놀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와 다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기도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힘있게 일어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